네, 오늘 설교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글을 써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 말씀 탐내지 말라라는 주제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보고 외모를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또 친구의 좋은 성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요. 또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닝닝닝닝닝, 괜찮은 척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늘 생겨나는 이 텅 빈 마음,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8계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액션으로 옮기는 그 말보다 더 이센셜하고 직접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계명, 바로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으로서 이 십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의류문답 113문답도 어긋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en the slightest wrong desire should not arise in our heart.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wrong desire, 어긋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먹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진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는 것은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것만 같죠.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새 물건이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마치 그래서 Joy with an expiry date,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은 하루짜리, 한 주짜리, 한 달짜리와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탐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원하게 만들고 또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베팅, 우리의 탐심인 것이죠. 탐심은 결코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 구멍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라운 우리에게 고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앉아서 저기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고 또 감옥을 또 이 족쇄를 차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이렇게 감시당하면서도 나는 만족한다. I am cont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텍스트에서 바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훈련되고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훈련되고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circumstances, 모든 주어진 환경들을 넘어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강력한 이 비밀 무기가 있는데 바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 그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fullness,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를 만족할 수 있게, 컨텐트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면요, 더 이상 남의 접시를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을 보면서 더 이상 comparison,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이 배가 부른데요. 옆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이 막 먹고 싶어서 열심히 쳐다보고 침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충만한 배부름, 그 행복감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만이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시듯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이요. 충만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마음을 경험해야만 그 만족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길 바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그 행복감과 그 만족감 안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 텐붐 할머니라고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주유들을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던 할머니입니다. 가족도 잃고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잃고 심지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잃어버려서 그냥 숫자로 넘버로 너 몇 번 이렇게 불렸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코리텐붐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전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느끼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파지티브 띵킹, 파지티브 웨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 우리도 진짜 행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과 나 괜찮구나, 나 정말 감사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코리텐붐 할머니에게만 일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시고 바울에게만 일하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코리텐붐 할머니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저는 매일 실패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날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어떤 위로와 도전을 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겨우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이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 작은 시작을 매일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 대단하게 거룩한 사람조차도 아주 작은 시작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 아주 작은 시작점에 날마다 들어갔다 빠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들어가는 거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작은 시작점에 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했던 일이에요. 코리텐붐 할머니가 그 감옥에서 날마다 했던 일이 바로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일도 바로 그 작은 스몰 비기닝 포인트,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후반부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God, I am short.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God, please fill me with your fullness.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셨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행복함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열렬한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겨내 볼게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보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